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 시달리며 살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줄인 영혼에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무더위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운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도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에 나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하여 시원함을 찾아 나가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영적인 시원함과 성령의 영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 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 예배에 힘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꼭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린 영혼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열려지고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삶을 통하여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주님 품에 거하는 하나의 모든 환우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직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충성을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봉사자와 교사와 찬양대와 예배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한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이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요, 만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전반기에 있어서 있었던 좋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일어난 무너짐, 그걸 통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하 1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었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마치 사극에 등장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 요아스 이야기는요, 권력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계보를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 누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 누가 되면서 그가 왕이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략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나오는 이 요아스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가 만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다라고 한 제사장을 만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 요아스에 대해서 요약해 본다면, 요아스는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왕에 대해서 배웠죠? 예,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뭐죠? 예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유다 왕이 누구냐? 아하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의 할머니,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엄마지요, 이 요아스의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이 왕이 될 만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를 하나하나 죽이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신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면서 이 요아스의 누나인 여호사부앗이 이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되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과 족장들 힘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이 요아스는요, 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죠? 성전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들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되고 정적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사극을 통해서 이런 일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아스는요, 그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왔을 것이고, 그가 자란 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죠. 여러분, 할머니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한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 우상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내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어리기도 했겠지만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돈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열왕기하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지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은도 따로 받지 않고 성전을 보수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꼭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4장 14절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분노의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솟아나는 여러 욕망의 문제 가운데 이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욕망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요아스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그리고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13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역대하 2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모든 왕들에게 여지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 이 요아스에게도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 왕에게 가서 이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요아스 왕은요, 나쁜 무리들의 말을 따라서 그 여호와의 전 뜰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인데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아스에게 좋은 멘토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동안 요아스의 얼굴에 빛이 났던 거죠. 여러분, 멘토는요, 누군가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주는 사람, 삶을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바로 멘토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멘토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좋은 멘토를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그 멘토가 떠나간 다음에는요, 잘못된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멘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멘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게 악을 행하는데 빠짐없이 들어간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훌륭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요아스에게 참 좋은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영원히 요아스 왕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동행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멘토로 여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를 어릴 때부터 이끌어주던 그 요야다가 없으니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가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뭡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대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느냐? 강대한 이웃나라 아람 왕 하세알이 쳐들어왔을 때에 요아스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했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가 생각한 것은요, 금과 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누구의 마음을 잃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 요아스가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져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잠시의 위기에 모면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평행 본문인 역대하 24장 24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갔던 아람 나라 왕인 하사엘이 다시 병사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요아스는요, 상처를 입게 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이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자기들의 부하의 손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아스의 부하들이 그의 왕을 반역하고 그를 죽였을까라고 한 생각을요. 여러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요아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도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잘못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말입니다.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붙들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아스는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오자 긴박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안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드렸던 성전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이 정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을 위함인지 보다는요,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적군의 왕에게 물건을 바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의 신앙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속으로 변명할지 몰라요. 내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말처럼 치사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때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둘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그 기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가올 엄청난 고통과 위기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당장 성공이 늦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소유권의 명확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소유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요,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님에도 우리는요,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아스를 축복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주셨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만일 성전에 있는 이 물건들을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신의 마음대로 한 일과 허락을 받고 한 일은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소재는요 책임의 소재와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공고해지는 이유는요, 삶의 무게 책임을 내 자신이 스스로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삶의 공고함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고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눈을 좀 떠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루타가 그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찬양했던 찬양이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와 하나님 버리고 대적했을 때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왕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들인데 여러분들 뿌리 뽑지 못한 이 악의 근원이 머리를 쳐들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아스의 행적은요, 그의 스승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요야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를 키워주고 교육했던 요야다와 함께 있을 때는요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이 박멸되지 못한, 뿌리 뽑지 못한 악의 씨가 이제 싹을 틔우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악의 세력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한 악의 쓴 뿌리를 언젠가는 여러분,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주변의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절도 하고 아부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자 이 요아스는요 풍요의 상징인 이방신을 섬기고 그의 마음이 가고 모든 일을 말씀이 아닌 물질의 원리로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삶의 악의 고리가 다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바쳤던 아람왕 하사엘도 그를 버렸습니다. 달콤한 말이 넘어갔지만 유다 사람들도 요아스를 버렸습니다. 성경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핏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비참함은요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아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결정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깨달음을 또한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쓴 뿌리를 하나님 늘 벗어던지게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정하는 영적 선택 앞에 하나님의 편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일평생 감사할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가경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우리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금주 목요일입니다. 성막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8월 10일 9시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1시 이후에 평택으로 넘어가서 이 성막복음센터에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일기와 좋은 일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간은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순하 권사님 아들 우리 심성중 형제가 인천 부평의 상곡동에 광명 대창집을 개업했습니다. 새 건물에다가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또한 좋은 소문이 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은 1019에게서 섬겨주시고요. 오늘 우리 고정민 전사님 가정에 은성이가 100일 감사로 또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하 권사님 우리 아드님 개업떡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금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동안 수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도 오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세 가족인데 하시고 지난주 수요일은 목사 먹으라고 통닭도 사오셨던데 우리 정금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미애 성도님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집이 신길역인데요. 날마다 걸어오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하 만민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려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감동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전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령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며 구하는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박미애 성도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금그릇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인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인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별의 복과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까지 주님의 은총에 오른손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함께 섬기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모든 문제 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로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 열심과 열정과 기도로 취업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 인생의 공고한 짐을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며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하나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함께도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 모두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축복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의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합당한 능력도 주옵소서. 물권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하시며 이번 8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다시 사모하며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때에 두 손 들고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로 삶을 결정하며 믿음의 길로 가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8월 한 달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